또 갈 길이 멀으니까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아마 3절까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어떤 책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1장입니다. 1장. 1장의 흐름을 놓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계속 잘못 끼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1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21장까지 읽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1장을 우리가 읽어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잠깐 복습을 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뭐라고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 그거와 더불어서 1장 3절에 나오는 카이로스 앵구스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때가 가깝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은 크로노스의 시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기가 잘못된 것은 모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사건을 수직적인 시간이 아닌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 속에다가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으로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요한계시록 읽기는 첫 단추를 잘못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이 시대가 종말의 때라는 의미,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요한계시록 읽기는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에다가 놓고 읽어갈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앵구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4절부터 우리 읽기 오늘 공부했으니까 물론 익숙지 않겠습니다만 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네스 타이스 에프타 에클레시아이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카리슈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투 호온 카이포 엔 카이포 에르코메노스 카이 아포톤 에프타 프누마톤 하 에스킨 에노피온 투 드로누 아우투 5절 카이아코 예수 그리스도 오 마르투스 오 피스토스 오 프로토토코스 에크톤 메클론 카이호 아르콘톤 바실레온 테스게스
멘토 아가페 산티 헤마스 카이루 산티 헤마스 아포톤 하마르티온 헤먼 멘토 하이마티 아우투 6절입니다. 카이 에포이 에센 헬마스 바실레이스 카이 히에레이소 데오 카이 파트리아우투 아우토 헤독사 카이토 크라토스 에이수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는 아멘. 그렇게 읽어보고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타이스 에프타 에클레시아이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부가 위에 점이 찍혀있죠? 받침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이는 번역자가 의역해서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새는 영어가 우리말 들어와서 우리말로 섞여서 투 아무개 하면 누구누구에게 요거 번역할 때 편지하노니 요걸 덧붙인 것 뿐이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번역은 그렇습니다. 자, 속히 카이로스 앵구스 앞에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면서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동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서남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아시아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이쪽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 외에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아드람 붓데노 교회, 마소 교회 등 그 7 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찌 아시아에만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저쪽 아테네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그쪽에도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로마, 여러분 오늘 로마서 했죠? 로마의 속국입니다. 속국이면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헬라 문화가 이 아시아 지역에 매우 깊이 뿌리 내려 있었고 헬라 문화가 아직 비록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전에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 헬라 문화가 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는 물론 이쪽 아테네 지역이고 그리스 반도 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가치관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신적 밑바탕에는
헬라 문화의 어떤 것이 그 저류를 관통하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 선생님께서 로마의 문화는 생존의 힘, 생존의 지배력, 우리 다니엘서에서 헬라 시대의 그 무엇, 우리 논의했었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의 우상, 메데파사의 우상, 여러 우상 중에서 지금 헬라 다음에 로마, 이것이 여기 어떻게 뒤범벅이 되어 있고 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어떤 상태, 어떤 이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에 가리워져 있고 덮여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열려져야 할 그리스도의 계시인가를 유심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프타 일곱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프타 에클레시아이스, 일곱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나올 터인데, 그때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일곱 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일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아시아에 그 분포되어 있는 특정한 일곱 교회가 상징적으로 지금 현재 등장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곱 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하고자 그 수신자로 지명되고 있는 그 일곱 교회가 등장되고 있는데, 그 일곱이라고 하는 각각 이 일곱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의 성격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도 담고 있고, 그러니까 일곱 카테고리를 상징하는 그 일곱이 본래 의미하고자 하는 숫자의 개념도 담고 있고요. 동시에 보십시오. 우리 복음서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나갔는데 뭐라 그래요?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죠? 일곱 귀신이.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죠. 우리 그거 살펴봤습니다. 전에. 그럴 때의 그 70번이라고 하는 70번이라고 하는 숫자나 거기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까? 7, 7은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없이 언제까지라도 고멜이 그렇게 호세아를 속을 썩이고 끊임없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남자를 본다 할지라도 끝없이 용서해주는 그 끝없는 사랑, 무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칠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특정한 이 7교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오늘날 모든 그 에클레시아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7의 그 무한수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무엇? 7의 범주로 무언가를 또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동시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과 창조의 마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곱 유형과 일곱 숫자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 속에서의 그 일곱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담겨져 있는 어떤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아주 우리가 유심히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일곱이라고 하는 보편성과 무한성 외에 일곱 영이다, 일곱 촛대다, 일곱 별이다, 일곱 교회다 라고 말하는 일곱 영은 도대체 무슨 영이길래 금방 여기도 나오잖아요. 몇 절입니까? 4절 뒷부분에 에프타 푸뉴마톤 하 에스틴 에노피온 투 드로누 아우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이다. 그러면 좀 전에도 로마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게 사탄이 된다고 하셨죠.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다 시험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전부 끄집어내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는 능력을 보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한 시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던 시험이고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로는 성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어디? 성전 밖으로 끌어내다가 하나님을 저기다가 달아놓고, 성전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 밖에 하나님을 어디로 끌어냈어요? 성전 꼭대기에다만 끌어낸 게 아니고요. 이 꼭대기에다가 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다고 해서요. 어디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으로 전부 그 하나님을 밖에다 끄집어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읽어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성전 사상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아주 정철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걸 전부 끄집어다 밖에다 내놓고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보석을 만들었어요. 사탄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누가 이 시험을 받았었냐면 예수가 받았었는데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께서 극복한 시험을 이 시대는 그 밖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 보좌 앞에, 그러면 그 보좌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좌소가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그 들어오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 좌소입니다. 좌소. 좌소 앞에 무엇? 일곱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좌수 앞에 있는 7명이라고 하면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을, 그 마음의 중앙과 그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7 범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영의 어떤 7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보좌 앞에 진치고 있는 어떤 7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요소,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계시해주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나를 읽어가는 책입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 책이고요. 아니,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본래의 답, 나를 찾아가는 기록입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자, 7 교회라고 하는 말로 상징되어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 이것은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개체적인 교회인과 동시에 필라델피아 교회면 필라델 교회의 어떤 책망과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상징하는 내 내면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의 어떤 것들, 어떤 요소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이 타락해 있는가? 무엇이, 그러니까 헬라적 정신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좌 그 주변에 얼룩져 있고 깃들어져 있는 것은 헬라 철학적 요소들, 그 지혜들이 보좌 주변을 지인치고 있어서 뭐가 드러나지 않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휘장으로 가리우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 로마의 속국 아닙니까?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문화적 요소가 우리 내면을 지금 짓밟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찌들려서 살고 있어요. 희한하지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독립국가로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많은 주변국의 엄청난 세력들, 그 세력 속에서 짓밟히고 또 끌려가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요소를 면면히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이 탄생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히브리 문화, 성경이 그 안에서도 결국은 짓밟혀서 깡그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면면히 그 정신의 꽃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피어 내려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애국 문명, 애국 문화와 같은 것들에 짓밟혀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로마 문화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그 욕구 이런 것을 우리가 떨쳐내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인생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요 시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살짝 열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펼쳐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아시아 7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과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요 무엇이 시작되는 때냐면 요한계시록은 그 헬라 문화로 두껍게 덮여져 있는 우리의 정신적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중분해돼야 될 테고 로마로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가치관의 세계가 와해되어야 무엇이 되겠어요? 그 안에 7 교회의 요소와 7 영의 요소가 활짝 펼쳐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지겠죠. 이게 카이로스 앵구스 때가 가깝다.
배가 가깝다는 겁니다. 엔테아시아, 그 다음에 카리스 휴민 너희에게 평강, 그리고 카리스 은혜가 너희에게 은혜가, 카리스가 뭐가 카리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그것이 은혜. 교리로 알면 되는 아니지만, 지식과 내용으로 알면 되는 아니지만, 그리고 에이렌의 아포투,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는 평강. 평강이라는 게 우리 잘 아시죠? 피스라는 게 뭡니까? 범에 같이 맨.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둘로 쪼개지는 거, 지지 않는 거, 하나로 묶여지는 거, 투 조인. 무엇으로? 아포, 투, 호. 온이라고 하는 거,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 건 비동사, 이 자인동사입니다. 자인동사. 이 존재동사요. 존재동사. 우리말로 하면 이다. 혹은 있다. 있다 동사요. 우리는 이 존재동사, 비동사, 자인동사,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익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존재동사보다는 뭐에 익숙하냐면, 졸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위. 머스트 있잖아요. 머스트. 뭐뭐 해야 한다. 이것에 익숙해 있지, 이 자인동사에는 절대로 익숙해 있진 않아요. 존재동사에 익숙해 있진 않아요. 그 모든 생명의 토대는 그 이다 위에 있는 것이지, 졸렌, 당위, 머스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지. 아니, 생명이 태어난, 그리고 그 존재함에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하나 있는 겁니까? 무엇인가 하는 것은 존재의 토대 위에서 생명의 어떤 흐름과 생명의 뭐라 그럴까요? 발버둥, 삶의 진행 가운데에서 있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있음이 우선이지. 근데 보면 어디로부터 오는 이 평강이냐면 에이렌의 아포 투 호온, 현재 분사로 지금 계시고 있고 있음이고, 그리고 카이포 엔, 아까 미완료 했었잖아요. 미완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미완료. 존재동사의 미완료.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금 있고 있었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카이포 에르콘 메노스, 이거는 존재동사로 표시하지 않고 다가올, 오실, 있고 있었고 있을 것이고 오실 이로부터의 평강이 에이레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있음과 존재로부터 오는 존재적 평강을 거부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인가를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평강에만 익숙해 있어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고 충성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으려고 해요. 성경을 얼마나 誦독을 했고 원어 성경을 공부했고 오늘 또 토요일에 가서 헬라어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소유하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해요. 아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평강이요? 온, 호, 온, 카이호, 엔, 카이호, 에르코, 메노스. 지금 있고 현재 분사로 있고,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계십니까? 존재로 계신 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불꽃 같은 생명으로, 그럼
불꽃 같은 생명으로 하면 우리 이게 또 어려운 말이 생명 하는데 생명 조회 이게 조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회란 말이에요. 네? 조회하는데 네? 우리 친구 아들 이름은 조회라고 진 친구도 있거든요. 생명 네? 생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생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많이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생명이 뭔가 영적 생명이다. 생명은요. 모든 생명 현상을 보면 그대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먹고 싶은 것, 졸릴 때 잠자고 싶으면 잠자는 것,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이 나누는 나눔, 쉬고 싶으면 쉬고 싶은 것,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는 것, 졸리면 졸린다고 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자연적 생명의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햇빛이 따가우면 따갑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있음의 현상들입니다. 있음의 현상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살지 못해요. 덥고 따가운데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생명 차림이라고 따갑다고는 못해요.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먹고 싶다는 말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 윤회의식과 체면의식, 도덕과 종교적 그런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기 밖에다 모셔놓은 그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있음 그대로가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있음 그대로를 살지 못하고 있느냐면 나의 가짜 있지 않습니까? 가짜 그 에고의 치명과 에고를 살찌우게 하려고 하니까 내 있음 그대로를 살지 못하고 자꾸 분치하면서 뭔가 거기에다 덧칠해놓고 살려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연적 생명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는 생명의 어떠함입니다. 의력이라고 했잖아요. 의력, 디카이오 순회.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조 선생님 그 말씀 디카이오 순회에서 이 순회가 정비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프렌드라는 말 있죠? END 프렌드 뭐예요 이게? 친구라고. 근데 프렌드에다가 십을 한번 정리어를 붙여가 보세요. 그냥 친구라는 말과 프렌드 십이라는 말하고 정확히 다른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 하셨어요? 프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의 그 나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라고 하면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맺혀지는 우정과 그 역동력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들이다, 썬이다. 그러면 존재적 그냥 아들이겠지만 썬쉽 하면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가 아니고 의력, 디카이오 오마가 아니고 디카이오 순회. 아까 하기오스가 거룩이라는 말 하니까 근데 거기에도 하기오 쉰회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할 때 하기오스와 하기오 쉰회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포, 투, 호, 온 그 존재 있음으로부터 오는 무엇? 에이레네 평강. 이 존재적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존재적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있음과 있고 에르코메노스 장차 오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오실 그로부터 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그 격앙됐다 혹은 희노애락 기쁨에 출렁이는 평강하고는 좀 다릅니다.
율법의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 이 존재의 세계로 넘어오면 그때 우리 16호에서도 제가 글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썼습니다만 뭡니까? 예수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예수가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주 넉넉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법의 세계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용렬하고 넓고와 상관없이 정죄할 수 없는 것. 이게 뭡니까? 존재적 평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금식기도 하고 나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다가 마음에 뭔가 좀 삐딱해지면 또 미워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존재적 평강, 존재적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에서. 그래서 에이데네는 에이데네인데 에이데네 아포 뭡니까? 에이데네 아포 투 호온 아포 투 호온 그리고 카이 아포톤 에프타 푸르마톤 여기 일곱 영으로부터 오는 에이레네와 카리스. 참,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포톤 에프타 푸르마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겠죠? 앞으로 1장 다 읽어가면 나올 겁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가 이 토요 강좌를 3개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못 볼리라 할지라도 1장만 다 보면 나머지는 각자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에프타 푸누마톤 하에스틴 에노피온 투 스로누 아우투 이 에프타 푸누마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이 부분을 1장 뒷부분에서 아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느 만큼까지 살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이 아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호 마르투스 호 피스토스. 여기서 충성된 증인.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이라는 말보다도 피스토스 믿을만한이라고 하는데 믿음에 대한 그 피스티스가 있고 이 피스토스가 있는데 우리 피스티스입니다만 이 신실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실한 증인이냐 보세요. 호 프로토토코스. 호 프로토토코스 뭡니까? 호 정관사가 붙었죠. 프로 앞서 토토코스 먼저 나신. 그래서 이게 프로토토코스가 뭡니까? 호 정관사가 붙어있는 프로토토코스 뭐죠? 마다들입니다. 마다. 이게 먼저 나신 자입니다. 이게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다들입니다. 그 마다들 에크톤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신 먼저 나신 마다들로 나신 믿을 만한 마르투스 증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마다들로 아셔서 믿을 만한 글쎄요 증인.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신실함, 먼저 나신 자의 신실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 이건 더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신 자로서 아들을 향한 신실한 증언과 그 믿음직한 증거. 아버지가 되보기 전에는 결코 아버지의 믿음을 알 수 없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신실함, 아버지의 믿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되보기 전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카이로 아르컨톤 바실레온테스 게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하니까 이 세상 임금들의 권세의 근원,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됐든 부시 대통령이 됐든 모든 나라들의 국왕, 대통령, 임금들의 임금이 되신 이런 식으로 이걸 읽고 있어요. 모든 권세자의 권세,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혹은 원리,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 땅의 임금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7명과 7교회들과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7영들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 마음의 보좌에서 영성이 흘러나가서 통치해야 할 땅은 우리의 또 다른 마음 땅입니다. 이게 이 지배의 원리, 그것의 머리가 되신입니다.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아주 순식간에 이 지구의 모든 나라 그 왕권들을 다 어찌어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 아갑 페산티 헤마스, 우리를 사랑하시고 루산티 헤마스 아포톤 하마르티온 헤먼 엔토 하이마티아우트, 그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이게 이제 루산티와 루오 두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루산티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루오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텍스터스 리세투스라고 하는 TR, 거기에는 루산티로 되어 있고 웨스 아일랜드 판에는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은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는 복몽으로 되어 있고 루, 산티, 하나는 루, 윕실론 단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 산티. 자, 요것도 복몽 루죠. 루, 산티. 요건 오미크론이 빠졌잖아요. 네. 루산티. 그러니까 읽을 때는 듣는 사람이 비슷하게 읽을 수 있겠죠? 비슷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구전의 과정에서 받아 적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루산티로 받아 적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대석이 구전됐었으니까 옮겨 쓰는 중에 요 오미크론이 빠졌을 수도 있고 덧붙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루어는 풀다, 해방하다, 무너뜨리다, 그런 뜻이고, 루산티는 또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씻어내다, 씻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고 이게 받아 적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 적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받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이런 사본도 있다라고 하는 것, 사본과 사본의 그 차이,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발음은 똑같으니까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이 책의 사본의 차이까지 거기 아가페 상티도 아가폰티 같은 아가파오이지만 VPAA-DMS 이 아가폰티, 아가페 상티 약간 다르게 사본상에서 나타나는 것들도 그런 필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오해들이 빚어내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루상티를 취하고 싶어요. 사실은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죄로부터 풀어내시고 어떤 그 존재적 족쇄로부터 완전히 이 풀어지는 것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루산티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해방시키는 행위거든요. 또 동시에 그를 그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로 영접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는 것 자체가 영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접은 곧 뭔가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 세계로부터 하말티아의 세계로부터 그의 피 안에서 그의 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이마티 피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고뇌 오늘 말씀하신 그 고뇌, 고난, 사랑 이게 피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과에 맞닥뜨리면서 발생하는 그 모든 고뇌들 피 아닙니까? 피 흘림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혹은 씻기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아가페 상티 그 사랑하는 사랑에서 그 다음에 6절 하이 에포이에센 페마스 우리를 포이에오 하신 무엇을 포이에오 하셨냐면 바실레이스 보세요. 왕과 카이 히에레이스 제사장 토데오 그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물론 전치사 N은 없지만 여기서 토데오라고 하는 것은 역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오히려 전치사 N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는 그 아들은 그 프로토토코스는 그 왕들의 바실레이스의 나라의 왕의 여기 이 바실레이스는 왕이고요. 어떤 사본에는 바실레이아로 되어 있잖아요. 바실레이아는 나라이고 바실레이스는 왕입니다.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은 왕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종으로부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로마의 속구 또 저 헬라 문화에 예속되어서 그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문화권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지배에 이끌려 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곱 영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자유자 그게 왕입니다. 그게 왕. 피 흘리면서 죄인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고요. 그런 제사장으로 토데오 그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포이에오 삼으셨으니 행하게 하셨으니 포이에오하고 두인 살게 하셨으니 당연히 그 바실레이아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 프로토토코스의 아르키스 먼저 나신 이의 뭡니까 땅들의 임금이 되시는 원래가 되시는 그 땅 안의 왕의 아르키스 아르콘이 되는 통치 원리가 되는
지배 원리가 되는 생명의 지배 원리입니다. 그것은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장을 삼은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을 삼은 것이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봐 보십시오. 요새 송두일 교수가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송두일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요거하고 송두일 교수가 한국을 위하여 왔습니다.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한국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왔습니까?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역경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제사장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삼고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엉뚱깽뚱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습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충효 사상이 그 아주 우리 밑바닥에 있어서 윗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라에 충성하고 신하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효도해야 되고 그게 아주 찌들려 있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것이지요. 자식은 부모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낳은 새끼를 잘 기르고 양육하고 그에게 받은 사랑을 듬뿍 내려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 점에서 물건하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카이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죠. 카이 파트리아우트. 아까 말씀하시대요.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할 때 정관사가 안 붙은 아버지잖아요, 여기도. 물론, 그렇지 않네요. 이 토대오가 있으니까, 토가, 정관사가 대오에도 걸리고, 파트리에도 걸리니까, 그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 소유격 인칭대명사가 있으니까, 한정해주는 관사가 거기까지 미치는 파트리네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하나님에게서, 그의 하나님 안에서, 그러고 마침부가 있고 아우터 그에게 헬 독사 영광과 카이토 클라토스 능력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아멘 아이오나스 ever and ever 영광과 능력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의역해서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과제를 드린다고 하면 프로토토쿠스 한번 찾아보시고요. 4416번이죠. 그 다음에 F딱 7 2033번 이 사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9번 루오 아까 해방하다 풀다 요거 루산티 있었죠? 루오 헬라 동사 공부할 때는 이 루오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동사 변화할 때 모든 문법책이 이 루오 동사를 가지고 어영변화를 쫙 설명하고 하는데 이 루오
해방시키다, 풀다, 무너뜨리다. 이 루어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든 성경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 한번 여러분 가셔서요 꼭 살펴보시기를 과제로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